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실 이게 다거든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4절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느헤미야 말씀 끝났고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절 보냈고 제가 이제 내일 베트남 가는데 다녀와서는 이제 다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 한 주만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귀한 일을 도모하게 되어서 마침 잘 됐다. 그 일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제가 생각이 거기에 다다라가지고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종교 지도자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두 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구약 성서를 딱 두 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서가 분량이 꽤 됩니다. 39권.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오늘 예배 다 드렸네.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율법 교사가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겠는데 이웃을 사랑할 때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맥락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떤 사람이 이웃이구나. 적어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아까 처음에 읽은 건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자, 지금 읽으신 거는 새번역 성경입니다. 약간 단어 번역이 다른 것이 있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했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아까는 강도였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들을 다 돌아보니까 또 새번역 성경까지도 강도들이라고 번역하였어요. 느낌 좀 다르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1대1하고 17대1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비유 속에 등장하는 가상인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도시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내려간다고 했는가? 이거는 가보시면 아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별명이 뭐냐면 산 위의 동네입니다. 실제로 해발 800m 가까운 도시예요. 여리고는요 해저에 있어요. 해저 250m 정도, 세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버스 타고 한번 막 올라가 봤는데요, 비행기 탄 것처럼 귀가 먹먹합니다. 그만큼 고도의 차이가 있는 두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볼일 보고 여리고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강도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강도 만나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우리가 그만큼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갑자기 도적대가 나타나서, 강도대가 나타나서, 불안당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가? 두 번째 줄 보니까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겼다 그랬는데, 저희가 쉽게 이해하려면 옷까지 다 벗긴 것이겠죠. 가지고 있는 것 다 뺐고 옷까지 다 벗겨서 그 사람은 이제 맨몸이에요. 나체가 됐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것만큼 다 뺏겼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다 빼앗은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저항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한두 대 맞았습니까? 아니죠. 어느 정도까지 맞았대요? 거의 죽게 된 채로 맞았대요.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아이들하고 시비 붙어서 한두 번 치고받고 한 적은 있지만, 몰랐어요? 왜 웃고 그래요? 아니, 제 어릴 때, 지금 어디 가서 그러면 큰일이죠.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네네. 그때 한두 대 맞아도 얼마나 아프고 속상합니까?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죽기 직전까지 맞는다? 너무 끔찍한 일이죠.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 아직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어요. 그런데 내버려 두고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광야길이에요. 어디 그늘에다가 가만히 모셔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내팽개친 거예요. 이 사람은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죽을 거예요. 죽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짜 어디 가서 강도 만날 일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형의 강도를 만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건, 어떤 사고, 어떤 질병, 또는 우리가 지금 다 생각하지 못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고 내가 죽을 똥살똥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강도대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여러분, 지난달에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그날 기억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무척 더웠습니다. 실제로 무척 더웠어요. 그리고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근데 그런 요건 때문에 이 산불이 역대급 산불이 된 것입니다. 의성에서 시작됐는데 그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또 북동쪽으로 그렇게 번져갔다는 것이에요. 5개 시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가만히 지도 보시면 위쪽으로 막 안동으로 번져가지고 하회마을 위험하다 그랬고, 의성군은 원체 불이 난 곳이니까 많은 피해를 입었고, 청송군으로 갔잖아요. 우리 강병수 형제님 어머님 지금 살고 계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몇 번 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시냐고. 어머님은 괜찮으시대. 한 10km 정도 밖으로 해서 이렇게 불이 번져갔다는 거예요. 그 청양, 어디야? 영양. 청송 때문에 큰일이야. 청송 사과 과수는 다 타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사과 못 먹어요 이제. 어떻게 여보, 어떻게 사과 좋아하는 우리 여보. 네. 그래서 영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뉴스 보면서 계속 저는 류영덕 집사님 생각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유 집사님 괜찮나?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네. 여러분, 그 바닷가에 묶여져 있었던 배도 탔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어르신들, 시골에서 혼자 사시든지 아니면 부부간에 사시던 분들, 불에도 돌아가시고 연기에도 돌아가시고 막 도망가다 사고 나서 돌아가시고. 근데 불이 얼마나 빨리 번졌다는 것입니까? 젊은 사람들 빠르게 걷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래서 노인들 뛰는 것보다 더 빠르게 불이 번져갔다는 거예요. 소나무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죠. 송진이 휘발성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그렇게 소나무가 많으니까 막 불이 막 날아다녔다는 거죠. 네, 불이 날아다녔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은 좀 다르시겠지만 그때 저희가 뉴스 볼 때 그냥 하루아침에 살던 집 다 불타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고 보호소에 와서 저렇게 노숙자들처럼 뒤엉켜서 며칠 밤을 지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강도 만난 것과 다르지 않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강도를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강도를 만날 걸 바라지도 않았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뭘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죽을 똥살똥, 지금 숨만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강도 만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살아있잖아요. 지금 누가 도와주면 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든타임. 여러분, 골든타임 들어보셨죠? 응급 상황인데 그 짧은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 안에만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살릴 수 있는 시간, 그거를 골든타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돼요. 뇌출혈이 왔어요.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 안에 응급처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비슷해요. 저야 이제 뭐 인터넷 확인하고 왔으니까 전 알고 있습니다. 네. 3시간 정도라는 거예요. 누가 악 하고 쓰러졌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3시간 안에만 병원으로 이송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또 심장에 문제가 왔어요. 심근경색, 하고 쓰러지셨어요. 자, 이분은 몇 초 안에 숨이 돌아와야 됩니까? 몇 분 안에 숨이 돌아와야 됩니까? 아세요? 요거는 4분에서 5분이라고 그래요. 4, 5분?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고 쓰러지면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그 안에 가가지고 5분 안에만 살리면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할 줄 알아야 될 텐데. 여러분,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 계시죠? 심폐소생 할 줄 아는 분 계시죠?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좀 위탁 교육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서로가 다 응급 요원이 돼가지고, 그렇죠? 누구든 쓰러지면 바로 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단 좀 여러분들 빨리 해보세요, 교육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골든타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뭐 때문에 불안해해요?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니, 막 구급대원들이 사람을 태우고서 빨리 가야 되는데 응급실이 여러 가지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골든타임에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누군가가 그 사건의 현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행이죠. 여러분, 영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누워있는데 인기척이나 누가 지나가. 근데 누구예요? 확인해 볼까요? 자,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영화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자, 지금 카메라가 나체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숨이 겨우 붙어있는 어떤 사람을 비추고 있는데 이쪽에서 인기척이 납니다.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막 다행이다. 그런데 그분이 딱 나타나셨는데 남보현 목사야. 그때 저 사람은 살았다 해야죠. 그쵸? 근데 갑자기 그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딱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피하여 지나갔다. 영어 성경 보니까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피해간 게 아니라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가 제대로 안 하니까 전도사가 나타났어. 할렐루야. 그 레위 사람이 또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또 봤어요. 근데 봤는데 어떻게 했답니까? 또 피하여 지나갔다. 영어 성경 보니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자기만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당시에 종교인들은 시체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그 신앙 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저 제사장과 저 레위인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기를 바라셨을까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길 바라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만의 핑계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저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두고 말하고 있는 그 종교인들은 저 시대에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레위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일 가운데 참여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만약에 세종배단위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저런 형태로 강도 만난 이웃들에게 행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에 적혀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적혀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고 피하여 지나갈 것이다. 교회가 강도 만난 사람들을 피하여 지나가면 세상도 교회를 피하여 지나간다. 교회라고 하니까 감이 안 와닿으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함이 없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비유에 갑자기 엉뚱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33절 34절 읽어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리라. 누가 등장하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혐오. 여러분, 혐오해 본 적 있어요? 다른 사람 혐오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진명 형제님, 다른 사람 혐오해 본 적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확실해요? 정확해요? 어릴 때부터 생각해 봐요. 진짜 없어요? 그쵸? 우리 집사님 누구 혐오해 본 적 있어요? 남편 빼고. 어떻게? 혐오해 본 적 없죠? 혐오까지는 없죠. 그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미움, 마음, 악감정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을 혐오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독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혐오. 여러분, 혐오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사람 같지 안 보는 거죠. 벌레 보듯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을 벌레 보듯 했다니까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혈주의를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었어요. 혼혈. 아시리아 제국이 와가지고 막 민족들을 섞었어.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피도 섞여 있지만 이방인들의 피도 많이 섞여 있는 혼혈. 그러니까 신앙도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혐오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이 비유 가운데 등장시켰어요. 세상 나쁜 놈이라고 유대인들이 욕하는 대상인데 이 대상이 너무 착한 일을 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고 제일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온갖 선행을 베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 그를 보고까지는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죠. 자, 그를 보고, 근데 거기에서 앞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조상 대대로 그분들이 크리스찬들은 아니었지만 우리 가운데 늘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측은지심입니다. 측은지심. 여러분, 성경에 측은지심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동료들 가운데 측은지심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격려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불쌍하다. 왜 박 집사님 왜 갑자기 이렇게 얼어 계셔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마음이고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나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들이 이어집니까? 자, 첫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갔어요.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가까이 가질 않았어요. 어우, 저 피나는 거 봐. 어우,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내가 저 시체일 수도 모르는데 내가 만져서 내가 부정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혹시라도 살아있으면 살려야겠다. 그 마음이에요. 가까이 가서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겠죠. 맥을 짚었겠죠. 호흡을 확인했겠죠. 살아있어. 그래서 뭘 했다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 당시로서는 의료 행위를 한 거예요. 응급처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줬다. 상처도 싸매어주고 벗고 있는 몸이니까 옷을 덮어주기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숙소로 이동해서 돌봐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이웃의 모습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들이에요. 선행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1차적으로 듣고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어.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더 좋은 이웃입니까? 아니면 세상 어딘가에 믿는 사람 아니어도 더 훌륭하고 탁월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갖고 있는 착각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윤리적이고 인격적이지 않아요.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돕고 있는 타종교인들도 많고요. 넌 크리스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아이 그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게 한 것조차 적절치 않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생각을 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생각을 깨주고 계세요. 너네는 니네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제사장이랍시고 레위인이랍시고 다니면서 강도 만난 사람한테 죽어가는 사람한테 별다른 도움도 안 주고 있지만 너네가 혐오하는 사마리아인 내 비유 속에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행이 다음 날에도 계속됩니다. 그럼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멘. 앞구절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위험을 감수한 거죠. 그렇죠? 야, 이거 좀 강도떼가 어디 숨어서 이거 함정 아니야?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자기가 종교적인 건 아니지만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고 그리고 불편을 감수하고 가서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쓰고 나귀를 빌리고 그렇죠? 빌려주고 숙소까지 이동해서 밤새 돌보는 그 안에 온갖 시간과 열정과 자신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 날까지도 이어져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자기는 지금 갈 길을 가야 되니까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줬다는 것입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일한 값이에요.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값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하루 일하고 얼마 받습니까? 이건 박 집사님이 분명히 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박길 집사님, 요즘에 일용직 노동자들 하루 얼마 받습니까? 최하가 14만 원. 너무 정확하죠? 그럼 상하는 30.
그 30만 원 받는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반장. 나도 반장 할 걸. 최하 14만 원. 여러분 시세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저 사마리아인이 데나리온 둘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최소 얼마입니까? 28만 원. 28만 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다시 볼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제대로 나한테 은혜를 갚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보장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28만 원을 숙소 주인에게 주면서 요거 가지고 좀 돌봐달라. 그러면서 부족하면 더 들면 내가 갔다가 오다가 갚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선한 이웃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셔서 질문을 던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인. 여러분 몇 번입니까? 3번. 1번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이 셋 중에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우리는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해야 되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답했는 줄 아세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같지도 않은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마리아 사람이 너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유 속에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은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모습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 사람의 옹졸함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우리한테는 더 좋게 됐어요. 왜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웃이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격이에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라. 그 자비를 베푸는 자라는 말은 어떤 거 한마디로 콕 집어서 정의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정, 우리의 돈, 때로는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가끔씩은 위험을 감수하는 어떤 것,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자비를 베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자비를 베풀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우리는 이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비유 속의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이 움찔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려면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 하셨는데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지 않을래? 이런 건지 아니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 이런 건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권고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선택하지 못하는 줄 압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삐딱하게 쳐다보죠? 다 교회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종배단위교회가 이 주변에서 또는 한국에서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형태든지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경북 산불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래도록 알고 지내는 목사님께서 하필이면 또 경북 의성에서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선교도 하시고 농사도 지으시면서 그런 분이 계신데, 저희 교회 개척하고 한 2년 3년 지났을 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 부흥회 인도해 주셨던 강동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주 독특하고 탁월하게 선교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의성에서 공동체로 살고 계세요. 근데 이번 불이 그 공동체 옆으로 지나갔어요. 이 마을을 지나갔어요. 근데 그 마을만 지나갔지, 아까 우리가 지도를 살펴본 것처럼 많은 의성 지역의 마을들과 또 교회도 보이시죠? 오른쪽 사진은 교회인데, 제가 어디 뭐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올려주신 것을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성 지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여러 교회들을 연결하여서 구호품을 받고 있어요. 구호품. 여러분, 불이 나서 우리 집이 전소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는 것도 싫지만 지금 속옷 한 장이 없다는 거예요. 뭐 지난주, 지지난주 얘기긴 하지만 뭐 지금은 또 달라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갈아입을 속옷 한 장이 없다는 거예요. 뭐 당근 하나 쓸 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막 그런 생활용품을 구하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듣고 연락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착하면 봉사자들과 또 그 공동체의 식구들이 저렇게 구호품을 가져다가 분류하고 이제 마을마다 이제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고, 오른쪽 사진에 보면 이제 남자들 모습이 보이죠? 저분들은 뭐 어디 일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죠? 뭐 비닐하우스 같은 거 다 탄 거, 그런 거 탄 비닐 다 다시 치우고 다시 비닐하우스 같은 거 만들어주기도 하고 불탄 잔해들 좀 치우기도 하고, 그런 또 남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어져서 실제적으로 그 피해 지역과 피해 지역의 주민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 교회 운영위원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들 그 생각을 이미 하고 오셨어. 우리 교회도 이번 국가적인 재난 앞에 어떤 일을 동참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너무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됐고 정말 일심으로 이 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냐면, 먼저는 5월 한 달 동안 저희가 모금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강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쓰는 것도 아니고 100% 그것으로 직접 전달하여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당장 내일부터 뭐 베트남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저희가 작전도 좀 짜야 되니까 일단 5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모금 기간으로 그렇게 삼아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뭐랄까 기쁘게 뭐 1,000원도 좋고요, 10,000원도 좋고요. 여러분,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과 믿음을 고려하여서 그냥 편하게 하시라고, 이게 강제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얼마가 모여지든 간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고요. 여름에 저희가 봉사활동 하려고, 아웃리치 하려고 선교부에서 또 잡아놓은 예산도 있고 또 교회 예비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이번 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가 약간 목적이 있는 설교였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억지스럽지가 않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어려운 시절에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따뜻한 가사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동행하고 또 동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5월 한 달 그 모험이 은혜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산불 피해 지역을 저희 교회가 실제적으로 또 지혜롭게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가 또 세종배단위 교회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지역에서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되기를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